자, 오늘 암송 구절 한번 해봅시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 안에 뭘 두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바라게 하는 거예요. 뭔가를 바라고, 뭘 소망하고,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이 소원을 따라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니, 사람이 살아있으면 뭔가를 소원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추랑 간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뭘 바라잖아. 난 이걸 먹게, 난 저걸 먹게. 사람이니까 소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원하면 행동을 하잖아요. 당연히 사람이 이러는데,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소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선한 소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원 자체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바람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데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바랄 수도 없어요.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 사람도 그걸 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함을 따라 살게끔 이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뭐였죠? 사람의 창조와 그 다음 타락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타락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두시는 것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볼 텐데,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 벨기에 신앙고백 제15조 제목이 원죄라는 거잖아요. 원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지난주에는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에 대해 공부했다면 오늘은 원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원죄가 뭘까요? 들어봤어요? 원죄라는 말? 무슨 뜻으로 들어봤어요? 원죄가 뭘까요? 은서가 들어봤니? 원죄? 원죄가 무슨 뜻일까? 그럴 것 같지요? 우리 은석이가 국어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그냥 말을 잘 풀어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런 뜻은 아니고, 원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었는데 이 마음이 부패하게 되었어요. 부패하게 되었어요. 원죄는 뭐냐면 그 부패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의 부패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은 말로나 행동으로 어떤 죄를 짓기 전에 이미 상태 자체가 부패한 상태로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게 이제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 로마서 5장 12절 자세하게 설명하고요. 자, 우리 본문, 벨기 신앙고의 본문 들어가 봅시다. 시작.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고 믿는다. 예, 여기까지요.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원죄가 온 인류에게 퍼졌다고 믿는다. 우리가 원죄를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혹시 죄책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죄값을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걸 죄책이라 그래요. 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형벌.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봅시다. 자, 지금도 예배 시간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으니까 아까 들었던 것처럼 똑같이. 응? 다시 죄책이 뭐라고요? 우리 브라더만 얘기해 봅시다. 죄책이 뭐라고? 책임. 죄값. 하나님의 진노, 형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표현하는. 그다음에 죄 오염은 뭐냐면 전 인격이 죄로 오염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죄책과 죄 오염이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5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예. 자, 여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었던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어떻게 먹지 마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5장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아담이 먹었거든요. 먹었잖아요. 죄를 지었잖아요. 언약을 깨뜨렸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자,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다음 같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니, 한 사람을 얘기하더니 그 다음은요. 모든 사람으로 연결해서 성경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하고 모든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아담 말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모든 사람에 포함이 되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었잖아요. 우리 안 먹었잖아요. 그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죽습니까? 그럼 우리는 왜 죽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 둘만 먹었잖아요. 가인과 아벨도 안 먹었잖아요. 근데 가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후손들이 왜 죽을까요? 왜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일까?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사람이 죽는 건지, 또 죽기 전에 온갖 병에 걸리잖아요. 질병에 시달리기도 하고, 왜 그런 것인지. 그 문제를 다루는 게 오늘 그 문제를. 어떤 사람들은 원죄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담은 아담이고 나는 나고. 근데 성경은 아담과 모든 사람을 연결을 해요. 이 모든 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도 않았는데 죽잖아요. 아담이 죽은 것처럼 죽잖아요. 이 관계를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한 사람 누굴까요? 아담이겠죠.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 다음,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이건 누굴까요? 예수님.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대표자의 원리. 대표자의 원리. 아담이 우리의 대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자인 것처럼, 자,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근데 로마서 5장의 설명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하고 단 둘이 언약을 맺은 게 아니고 그 모든 후손을 대표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 포함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이 다 아담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겁니다. 만약에 아담이 언약을 지켰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었다면 우리가 안 먹은 것이 되는 거죠. 만약에 먹었다면 우리가 먹은 것이 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니까. 아담이 우리의 대표니까. 우리 며칠 전에 브라질 친선전 했지요. 한국하고. 몇 대 몇으로 졌을까? 기분이 어땠어? 그냥 그랬지. 2002년도에는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올라갔는지 알까요? 4강까지 올라갔죠. 우리 은호 태어났을까? 2002년도에? 아쉽구나. 일찍 태어났더라면 이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날 난리가 아니었어. 자동차들은 빰빠 빠빠 이거 하는데 안 시끄러워. 하나도 안 시끄러워. 희한하게. 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4강 우리가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축구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표가 축구를 한 거 아닙니까? 우리 선수들이 대표로 싸웠는데 축구를 싸운다고 표현을 해. 축구 경기인데 싸웠는데 이겼잖아요. 대표들이. 그게 우리가 이긴 거잖아요. 왜 우리는 축구도 안 했는데, 축구장 가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기쁜 겁니까? 우리가 4강에 오른 거니까 대표가 했지만, 마치 그런 거예요.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 언약을 맺었는데 아담이 어겼기 때문에 우리도 어긴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우리도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다음에 이와 같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이 대표자의 원리가 아담에게만이 아니고 누구에게까지 적용이 됩니까? 예수님까지 적용이 돼요. 자,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언약을 맺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근데 아담은 이 언약에 실패했지만, 우리 큰 형이 이쪽으로 좀 나옵시다. 자, 아담은 언약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을 했잖아요. 예수님은 성공을 했어요. 자, 예수님 이 세상에 살 때 완벽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아담은 실패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걸. 근데 예수님은 100% 성공을 했어요. 완전히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셨어요. 근데 이때도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대표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우리 아까 오전에 3계명 살펴봤는데 어떻습니까? 3계명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은 아무도 없지요. 무슨 수로 3계명을 지킵니까? 무슨 수로? 그리고 지금부터 잘 지키겠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안 지켰잖아요. 그럼 이제까지 안 지킨 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서 구원 받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백성 될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겁니까?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대표자가 되세요. 그 예수님이 완전히 순종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순종이 어떻게 해요? 나의 순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대표자들이 축구 경기 4강에 올랐는데 우리가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은 3계명 완벽하게 지키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 나이가 3계명 완벽하게 지킨 걸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용납해 주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님도 믿는 자들의 대표라는 거. 자, 그러면 아담이 대표인 거하고 예수님이 대표인 거랑 차이점은 뭘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담은 모든 후손들의 대표예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이 언약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린 아담 안에 있지 않아요. 여기서 벗어났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런 걸 대표자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표자의 원리를 따라서 우린 아담 안에서 두 가지가 우리의 것이 된 겁니다. 첫 번째 뭐예요? 죄책. 두 번째 뭐예요? 죄오염. 이 두 가지를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책과 죄오염을 가진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죄책,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오염, 전 인격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내 마음이 죄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가지고 흘러나오는 것들이 다 죄밖에 없는. 이게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태어난다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분이 좋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기분이 좋게. 여기 아이들이 3명이 있는데 태어날 때 어째 천사 같았죠? 태어날 때는 천사처럼 예뻤다가 자라면은 아빠처럼 뭐야. 유아 세례 이렇게 부모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보면 천사 같은 아이들 겉만 그렇습니다. 겉만. 애들이 좀만 성장하면 천사가 아니라는 게 금방 드러나죠. 천사가 아니었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천사는 없어요. 태어난 애들 중에 천사 같은 애는 없어요. 자, 성경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태어난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얼마나.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요,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이게 우리의 구원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좀 더 설명을 해봅시다, 이따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죄는 시작. 이 죄는 사람의 성품 전체가 부패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모태 속에 있는 조그만 아기까지도 전염되는 유전적 타락이고 사람이 모든 종류의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뿌리이다. 이게 원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사람의 성품 전체가 어떻게 해요? 부패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패한 성품이 있잖아요. 자, 로마서 3장 10절 같이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여러분들 요 말씀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이게 기준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탈락. 벌써 기준에서 어긋난 것이에요. 자, 하나님만을 예배했는데 제 2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안 드리면 탈락. 자, 3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는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탈락.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시킬 만한 인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서로 상호간에 생각하면서 내가 너보다 낫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근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는데 이 사람의 말,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삶 이전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부터가 부패했다고요. 그런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런 악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게 원죄라고요. 응? 자,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 같이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그 마음 자체가요, 그런 악한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그런 마음 상태라 이 말입니다. 그런 마음 상태. 난 진짜 선한 일만 하고 싶어요. 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이런 잡다한 것들이 계속 흘러나온다고요. 나 누구 질투하고 싶지 않아. 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 나보다 건강한 사람, 나보다 예쁜 사람, 나보다 잘된 사람, 난 질투하고 싶지 않은데 이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마음이 활동을 한다고요. 꼴을 못 보는 거죠. 뭐. 나보다 잘 되는 사람. 자, 그게 뭐라고요? 그게 원죄라고요. 원죄.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마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상태였는데 죄를 짓고 타락하자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게 된 겁니다. 만물보다도 가장 부패하게 된 것이에요. 근데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누가 이걸 알겠냐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게 된 걸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냐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심장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얼마나 악한 생각들이 계속 흘러나오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보고 계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보응 갚으신다는 겁니다. 자, 시편 51편 5절도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사람이 이건 다윗의 고백인데 태어날 때부터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원죄의 상태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리고 이 원죄, 이 부패한 마음의 상태가 모든 죄를 짓게 만드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이에요. 뿌리가.
자, 그러므로 본문 다시 돌아가서 시작.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흉악한 것이어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기에 하기 충분하다. 자, 이 말이 맞지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요. 어떻습니까? 혹시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얘기를 이전엔 잘 안 들어봤고 오늘이 처음이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기분 들뜨게 만드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걸 이 무거운 만큼 내려가 봐야 돼요. 이 비참한 만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은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비참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는.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뭐 그렇게 잘못하면서 살았겠습니까? 응? 여기 보니까 아주 건실하게 살아온 분들만 계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생각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왜 힘들어 하냐면은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내가 잘못했다고. 나 학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결혼하고 나 그냥 그래도 일반적으로 잘 살아온 것 같은데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얼마나 그랬다고 이러면서 많이 힘들어 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얘기하면 그 비참함의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는 게 유익해요. 왜요? 그 끝에서 날 꺼내 주신 거니까. 구원해 주신 거니까. 다시 본문 돌아가면 그러므로 원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흉악한 것이어서 모든 인류가 정죄받게 하기에 어때요?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한 구절 읽어 드릴게요. 로마서 3장 19절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 자기 입을 막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 자신을 이해하면 내 입을 막고 난 이제까지 잘 살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난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자랑들을 이제 그만하고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 이 원죄는 그다음 같이요. 시작. 이 원죄는 세례의식으로도 없어지거나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데 이는 죄가 마치 오염된 샘에서처럼 계속 끌어오르기 때문이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원죄의 상태를 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시잖아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일단 예수를 믿을 때 죄책은 완전히 해결됩니다. 죄책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태어나서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만약에 내가 다 받는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근데 누가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책을 다 감당하신 겁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조금도 남김없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갖고 태어나서 수십 년 살면서 내가 하나님하고 산 세월이 얼만데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감당하셨다고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해보세요. 전가. 전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죄책을 예수님에게 넘기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잖아요. 이게 전가예요. 내 죄책을 예수님께 넘기는 것이에요. 죄값은 본래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죄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죄를 많이 지었으니 그래도 내가 조금은 내가 감당해야 그래도 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근데 조금도 안 남기고 예수님이 다 감당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고통까지 다 예수님한테 퍼부은 겁니다. 여기다가 다 퍼부은 거예요. 나 대신에. 그러면서 내 죄책을 다 날려버리신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책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것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받을 진노나 저주나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런데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음은 아직 부패한 상태라 이거예요.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도 어떻게 마음은 여전히 부패하다고요. 이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세례 받잖아요. 물세례 받았죠. 물세례 받음으로 죄 오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죄 오염이 해결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원죄가 사라진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이 벨기 신앙 고백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죄는 세례 의식으로도 없어지거나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벨기 신앙 고백에서. 왜요? 천주교는 원죄가 사라진다고 말을 하니까. 원죄가 사라지는다면 어떻게 사람이 여전히 그렇게 악하냐는 거지요. 원죄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여전히 악한 마음이 남아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3절 같이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죄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살아가는 동안에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진노의 대상. 그런 마음을 가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그런 말이에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단락.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원죄 때문에 정죄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용서를 받는다. 아멘. 놀랍지요? 놀랍지요? 자,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신다고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고요. 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자, 내가 예수를 진짜 믿음으로 죄책도 날려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안에서 날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전히 내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날 예수 안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러나 같이 시작. 그러나 네. 그러나 그렇다고 성도들이 죄에 대해 무감해지는 것이 아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용서해 주셨고 받아 주셨으니까 죄 사함 해 주셨으니까 이제 죄에서 해방되었고 이제 죄와 상관없이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응? 근데 그건 아니라 이겁니다. 그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본성이 부패한 것을 깨닫고 때때로 신음하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다음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의 과오를 배격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거 확신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응? 근데 여전히 악한 마음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민이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여전하거든요. 원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마음이 악하다는 걸 내가 확인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괴로운 것이에요. 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리고 그 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본성을 주십니다. 거룩한 본성을 주셔요. 자, 여전히 옛날 옛 본성이 남아있죠. 악한 마음이. 근데 새로운 본성을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이.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옛 마음과 새 마음이 있어요. 성도는 있잖아.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여전히 그렇지 않은 악한 마음도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선을 행하길 원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있어요. 근데 내 속에 또 악한 마음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 원죄, 이 부패한 마음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2절, 23절 같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도 내 안에 있고 죄의 법도 내 안에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가도 에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죠. 에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 인생 송두째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다가도 에이 너무 그러면 또 안 되지. 나도 챙겨야지. 이거 내 인생인데. 이런 마음이 또 여전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내가 핸드폰 조절해야지. 절제해야지. 하나님 원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도 에이 내가 언제부터 이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끊겠어. 이런 마음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24절 같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곤고하다는 것이에요. 이런 상태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다만 모방의 문제일 뿐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의 과오를, 예, 펠라기우스 자꾸 듣지요? 따라해 봅시다. 펠라기우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펠라기우스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은 누굴까요? 에? 어거스틴. 라틴어 발음으로 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 그죠? 자, 어거스틴은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성경대로 원죄를 주장한 겁니다. 원죄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어거스틴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주장을 한 거냐면 아니다. 인간은 하얀 도화지처럼.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아기가 태어날 때 마음이 하얀 도화지처럼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이 악해서 이렇게 배운 것이지, 닮은 것이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원죄로 태어나진 않는다. 이게 펠라기우스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판정이 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이 사람을 이단으로 판정을 내린 것이에요. 자, 사람은 어떻게 태어날 때요? 하얀 도화지처럼 태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괜찮게 태어나는데 누구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면 살아온 환경이 나빠서 그래서 나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물론 살아온 환경이 열악하면 그 사람한테 안 좋은 영향이 더 끼치게 되긴 하겠지만은 그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어때요? 태어나는 상태 자체가 부패한 상태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간쯤 되는 사람이 있겠지요. 자, 어거스틴은 구원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마음이 그렇게 부패했으니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에요. 전적인 은혜. 자, 내가 나를 구원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 자체가 부패했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겠지요. 자,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은혜 필요 없다. 내 마음 자체가 동아지처럼, 동아지가 아니 뭐지? 도화지처럼 깨끗한데 하나님 은혜가 필요 없고 내가 선행할 수 있다. 선하게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의 뜻에 내가 스스로 충족시키는 삶을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다. 나 스스로 내가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펠라기우스예요. 자, 질문할게요. 우리는 어느 쪽일까요? 펠라기우스 쪽일까요? 어거스틴 쪽일까요? 우리는 어거스틴 쪽이에요. 자, 근데 중간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라고 부를까요? 반펠라기우스주의자들,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 천주교가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원죄를 인정하긴 하는데 조금 오염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심하게 비참해진 건 아니고 사람이 망가지기는 했는데 조금 망가졌다는 거예요. 자,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은혜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세안이 오늘 오답만 말하네. 인정을 해요. 천주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을 해요.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금 은혜 베풀어 주시면 나도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내가 선행할 수 있어. 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미펠라기우스도 우린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왜요?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자, 결론. 에베소 2장 4절 5절 같이 하시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우리 다음 주 암송 구절을 집사님 이걸로 에베소서로 바꿉시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로. 자, 결론. 자, 나는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죄를 가진 상태로 태어났어요. 내 마음이 이미 부패해 있어요. 자,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에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았잖아요. 죄를 지으면서. 내 마음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 이런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게 뭡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하나님이 나한테 퍼부으셔야 될 게 뭐예요? 죄책이죠, 죄책.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이런 거지요. 이런 걸 나한테 퍼부으셔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죄책을 다 퍼부으셨다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다 퍼부으셨다는 거예요. 날 살리려고, 날 구원하시려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여기다 다 퍼부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나는 죄책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1도 안 남은 겁니다. 이제는 죄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 대신에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제 이런 것이 나한테 임하는 거예요. 진노와 저주와 형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한테 쏟아지는 것이죠. 내 마음은 여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으로 대하셔요. 나한테 매질을 해도 사랑으로 매질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혼내셔도 사랑으로 혼내시는 거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날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날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날 혼내실 때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너무 세게 때리면 내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니까 긍휼을 잊지 않으셔요.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원죄의 상태로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온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까? 왜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진노하지 않으시고 왜 그런 것일까? 여기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뭐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에? 왜 구원하셨다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따라해 봅시다. 사랑하니까. 다시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온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겠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받아놓고 나 죄 용서 받았으니 또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건 이상하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하겠지요. 그래 막 그렇게 살려고 하겠지요. 근데 여전히 부패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어떻게 이게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 막 전력을 다해 달려가고 싶은데 자꾸 내 발목을 잡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진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우는 것이죠. 싸우는 거. 이런 상태에 놓고 싸우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이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시라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을 바라보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을 바라보겠죠. 에? 더 이상 내 이 부패한 마음의 영향을 안 받는 날을 기대하리겠죠. 그 날이 언제예요? 응? 그렇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내가 영원롭게 되는 그날, 그날을 사모하면서 어떻게 해요? 현재의 싸움을 싸워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정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제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면서 현재적으로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죄와 싸우면서 어느 날을 바라보면서요.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 바라보면서. 어때? 여기까지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그래도 나쁩니까? 그래도 기분 나빠요? 그래도 원죄 얘기 듣기 싫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원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걸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왜 원죄를 싫어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감사한 얘기를 하는 것은 그 비참한 얘기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가 더 커지게 다가오는 것이어서 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